참예수님, 예, 정신없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성가 527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구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으로 채우게 하소서. 환희의 꽃으로 성소를 꾸미고 기적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 바치나이다. 하느님께 순명하신 겸손한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순결의 마음으로 찬미를 드리고 은총으로 주신 축복 누리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 바치나이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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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의 어머니 장미꽃 송이를 바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사랑이 지극하시며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간을 당신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저희 모두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험난하고 악한 이 세상살이를 당신의 권능으로 이겨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멸 어머니 마리아시 오늘 시간을 저희 모든 가정 공동체와 가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삼성삼 사랑의 성령 봉사회를 지극히 되옵소신 어머니 성심께 봉헌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코로나가 2년이 넘고 3년째입니다. 잘 사시죠? 코로나가 지금은 몇십만 명씩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빨리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집마다 한 명씩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간다 하더라도 코로나 걸린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힘든 사람 엄청 힘들고 다 낫고 나서도 힘이 없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걸렸다가 지나갔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백신 맞은 일이 없습니다. 백신 안 맞은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긴 했지만 저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안 맞아서 어느 공동체가 3개월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봄철에 이렇게 피어나는 지금 벚꽃이 한창이죠. 그죠? 만발인 것 같아요. 개나리, 벚꽃, 또 진달래도. 제가 어제 먼 길을 다녀왔는데 진달래도 만발해 있고 벚꽃도 산수유도 이런 꽃들이 지금 피어난 꽃들을 보면은 목련도 그렇고 두 가지 부류의 꽃들이 핍니다. 봄에. 아시죠?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피는 꽃들과 잎사귀가 다 나오고 나서 꽃 피는 것들 두 가지 맞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뒤에 나오고 잎이 먼저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들이 있을까? 제 혼자 고민을 했을 때 꽃이 먼저 피어나는 것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들이다.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들은 자기부터 챙기고 하느님께 두 번째더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보면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등록된 사람들도 자기를 먼저 챙기고 하느님 뒷전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저도 지난날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것만 잘 되면은 성당 나가겠습니다. 요것만 해결되면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지인들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도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간다 하면서 못 갑니다. 항상 나는 성당을 안 가도 마음엔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있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생명체들입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마지막 목적지가 하느님 나라 천당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 많이 살아도 100년입니다.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80, 90, 100수를 해도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좀 더 살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때에 보면은 알아볼 수 있을 것. 제 자신부터가. 만일에 이 시대가 순교 시대다 이러면 과연 내 목을 송두리째 단숨에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순교 시대가 왔다면 여러분들 목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내놓으실 수 있다면 정령 믿음이 있는 하느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어쨌거나 1시간 만에 전부를 다 하라는데 이건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고 이렇게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삼성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을 드나든 지도 횟수로는 22년 차입니다. 오래 다녔죠. 그런데 제가 3년만 하고 항상 노래 입버릇처럼 예수님께 저는 3년만 하면은 더 이상 당신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때는 거제도에서 왕래를 했는데 서울이고 어디든 간에 한 번 다녀오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차비 쓰고 여관비 주고 밥 사 먹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3년만 하면은 저는 세상 속으로 갑니다. 다만 당신에게 멱살을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될 때까지는 끌려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3년쯤 되는 것더라고. 그래서 서초성당에서 제가 남미사를 하고 수첩을 꺼내봐서 봤더니 진짜로 3년하고 2달 됐어요. 그 넉넉하게 3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사 마치고 이제 신자들이 다 나가고 난 뒤 맨 앞자리 제단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당신 손에 잡혀서 멱살 잡혀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제가 거제도를 내려가면은 2번 다시 저는 당신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보니까 돈벌이도 안 되고 움막을 평생 한들 면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가서 표를 예매해서 버스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거제도까지 편도 6시간 20분이에요. 그리고 왕복이면 12시간 40분 걸려요. 차에서 앉아있는 시간만. 그럼 여러분들 편도 6시간 이상 묵주 잡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하는가. 그죠? 어떻게 하든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온갖 생각을 하면서 묵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전혀 분심이 안 들어오십니까? 분심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이 지상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거제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버스가 금산까지 2시간 반
걸립니다. 금산 휴게소에 쉽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다시 버스가 출발해서 무주 쪽으로 갑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이런데 제 내적 말씀이 들려옵니다.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연습이 끝났다. 말이 안 되죠. 저는 3년 동안 이제 넉넉히 3년 했다고 보고하고 내려가는 중인데 대답을 2시간 반 훨씬 뒤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연습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본 게임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랬어요.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아직까지도 안 하셔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하느님께서는 일방적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큰 코 다칩니다. 맞아요? 하느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자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라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면은 분명히 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갔어요. 어쨌든 저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다 그만둔다고 수첩에 이 주문 받은 강의를 전부 취소를 다 합니다. 안 하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렇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열흘 20일 지나가는데 그래도 전화가 계속 와요. 저는 이제부터는 안 합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해도 계속 오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시간이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을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사업이 망했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렸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유언비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기업체 사장 이상기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대.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부산에 사업하고 있을 때 31개 업체가 있었는데 월 모임을 대표들이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해필이만 그 유언비어가 발생되던 그 시간에는 전라남북도 3박 4일 출장을 갔습니다. 여수에서 저녁을 먹고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부산으로 이제. 그리고 부산 가면 새벽이죠. 부산에 집으로 안 가고 회사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있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제처럼 그저께 저보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각듯이 존댓말을 하고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 막 새끼란 새끼를 다 끌고 오더라고. 그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몸을 피한 곳이 저도 모르게 그 제도로 간 겁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제가 교도소 피정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도소 피정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피정은 다 해도 교도소 피정은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때에 모임이 끝나고 6명이 마지막 남았더래요. 6명 중에 한 사람이 2차 술을 마시면서 어떤 기업체 사장 이상기가 돈을 뭉쳐서 해외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려는데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6명이 다 알았죠. 그 6명이 그 이튿날부터 나팔을 부른 겁니다. 저는 3박 4일 호남 지방을 출장 간 사이에 몰랐죠. 그것을 9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싹 마음속에서 없어지고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 안에서 솟구치는 이 분노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죽일 것이다. 가만 안 둘 것이다. 예.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족을 다 찢어놨잖아요. 집도 아닌 그런 운막에 살게 된 신세. 교도소까지 갔다 와. 그런데 분노가 안 일어나면 사람이 아니죠. 도저히 이걸 눌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나중에는 평일 미사를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읽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리 가고 다리 가면서 들려오는 메시지 한마디.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제가 들었을 때는 비오성인의 음성입니다. 십자가를 딱 쳐다보면서 억지로 돼야지!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또다시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이 수시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울해졌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말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나중엔 집도 나가기 싫고 옛날처럼 우울증이 걸려. 밤에 잠 안 오고. 그래서 자꾸만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생전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던 성경을 편다고 탁 이렇게 펴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한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런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화가 더 치켜 올라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뭔 말이야.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나를 이렇게 멸망으로 시닫게 한 그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니. 천부당 만부당. 그래서 제가 축복의 기도는 못 해주지만 저주의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이를 갈면서 정말로 저주를 한 겁니다. 어떤 놈, 어떤 사장 오늘 아침 출근 시 영도다리 건너다가 차체로 빠져 뒤집어라. 어떤 놈은 어디 가다 열차 사고로 죽어버리라. 별별 이 쓰레기 같은 말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자꾸만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기도하라는 억지로라도 기도합시오. 묵주기도를 하게 됩니다. 묵주기도에 그 사람들이 6명인데 6명을 같이 다른 지향에 다 실었어요. 그런데 분노가 지키니까 묵주기도도 안 돼. 입에서 욕만 나오지. 그래서 제가 5단 묵주에 그 사람들을 6명을 따로 실었어요. 이제 별도로. 그런데 영적으로 솔직히 제가 좌우편에 세 놈을 불러다 앉혀놓고 묵주기도를 한 겁니다. 은총이가 가신 마리아에 기뻐서 이 개 같은 놈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러면서 욕하고 아무튼 놈이란 놈은 다 끌고 와서 욕하는 겁니다.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성모님께서 기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이 지나도 하고 5일이 지나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지나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하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 넉 달, 5개월 가니까 여기 거의 안 나왔어요, 입에서. 이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7개월 딱 하니까 매일 5단씩 7개월 하니까 입에서 욕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정신세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욕이 나와야 정상인데 욕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얼굴을 다 떠올려보고 해도 미운 감정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미운 감정, 분노가 쉽게 정상인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며칠 더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도손을 놨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뒤에 부산을 가게 됩니다. 쾌속청 첩배가 지금은 백길이 없어졌지만 부산서 거제도간에 5시에 첩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렸는데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파서 아침을 한 그릇 사 먹고 볼일을 봐야지 이렇게 하고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두 줄로 세로로 테이블이 놓여진 식당인데 맨 뒤끝 좌석에 두 사람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또 본다고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에요. 자기들도 나를 착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7개월 동안 5단 묵주를 쳐 잡순 사람들이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이 그 사람들 앞으로 갑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딱 내밀면서 오래간만입니다. 9년이란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인사를 받기는 그냥 어쩔 줄 몰라하고 횡설수설하는. 한 사람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도 아닙니다. 무신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똑같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시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제가 한 말이 당신들 덕분에 저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이랬어요. 당신들 덕분에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약속을 해서 어느 술집에서 만납니다. 둘이 나온 6명 다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분노나 미움과 이런 생각 없이 악수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술이 한두 잔 이제 돌아가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9년 훨씬 넘은 시간에 처음으로 술 철야를 해보게 됩니다. 그 정말 뭐 술이 만취 될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서로 주고받고 다 한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었어요. 자기들 대충 다 알아요. 그러고 이만저만 이러고 당신들 덕분에 교도소 다녀왔다 난. 지금은 물질적으로 내가 엄청 힘들지만 신앙적으로는 좋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무신론이라. 저도 그 사람 한 사람들 잡고서 얘기를 물어봤을 때 한 명도 잘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진리입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친 자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택 밑에 오산이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물질적인 깡통은 찾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영적으로는 깡통을 안 찾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깡통을 차고 있고 영적으로도 깡통을 차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개 깡통을 찾지만 그들은 두 개 깡통을 차고 있으니 제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미움이 없었을까? 그 당시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네네네. 제가 7개월 동안 5단 묵주를 그들을 위해서 바치는 동안에 입에서 쓰레기 같은 말이 나왔지만 하느님께서는 제 안의 미움과 분노를 다 뽑아내시고 당신의 평화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묘한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도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보통 때 만난 것처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를 공격하고 저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을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육의 감정으로 이성적으로 원수 사랑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해 주셔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께 기도해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성가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603번 성가하고서 안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실 때에 방탕한 길 버리고 세상 일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르신은 내 아버지, 내가 음성 듣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다. 주님께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값을 기억해. 손을 높이 드시고 찬미했어.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예수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예수 my peace let it rest on let it rest on let it go rest on let it rest on this on let it rest on this let it let it God is I need it is polvo al merebo al mio Let's go, Amen.